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생의 즐거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제자가 되어졌다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이어져서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십자가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실 때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인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을 통해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암송하는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리키셨던 것 아닙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리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삶에서의 말씀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왜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이 기부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그 기업을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다. 근데 내면은 어떤 것입니까? 죽이는 일로 돈 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극단적인 비유를 제가 들은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다른 행동들은 사실 그런 기업들의 행동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희생의 즐거움이란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당연히 이 대답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머리로 이해했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연 설명을 덧붙여야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번에 목숨을 내던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죽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및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고집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희생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완성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목표 지점으로 바라보고 그 삶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종의 삶을, 그 부단한 내려놓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하나를 내려놨다면 이게 수치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 어제 하나를 내려놨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만든 목사님들이 자신의 교회를 세습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내려놓는 순종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뭐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어떤 성도들이 가끔 물어요.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귀한 결과물을 나타내신 분들이 그렇게 세습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하나만 찾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죠.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표현이에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지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것 말고는 이 말씀이 해석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더 깊은 그 십자가를 표현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 말고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겠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한다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입술을 통해 무엇이 고백되어야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행하며 살 수가 없군요라는 탄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닮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의는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쌀을 매년 수백 포씩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을 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일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당연히 우리의 가정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세움들교회 공동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관계 맺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떤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중보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뭐 숫자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많아질수록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우리의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해 넘쳐 흐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과 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멀리 떠나 있으면 그는 동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벗어나 아무도 없는 곳에 멋진 동상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 것입니다. 맞죠? 이것만큼 당연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되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생활 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겠고 아무 관계도 맺어가지 않겠고 아무 섬김과 아무 봉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 신앙을 하나님께 잘 건강하게 지키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맞습니까? 틀린 겁니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적어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충만케 하시고 그것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움누리교회 공동체,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충만함이요 그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복된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누리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고